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2년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급변하는 위기를 봉착한 지 이제 1년 6개월 이상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멸망한 적 없이 어려움의 위기, 전쟁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국가 전 세계의 경제 위기, 기후와 재난의 위기들을 다 극복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류는 멸망이 당한 적은 없는데 그때 그 시기 때마다의 어려움을 겪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서 아직도 이 코로나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이제는 이 코로나를 확진자를 막는 것보다는 이 사망자가 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코로나를 인류의 어쩌면 없어지지 않을 바이러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인류가 이 백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감염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이제 입증하게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예 안 걸리거나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데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K방역이라고 해서 한 번은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백신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중에 모든 민족 70% 이상이 가장 먼저 접종했던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대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전 인구의 70% 이상이 1차, 2차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개월 동안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의 복귀도 약간은 느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방역 체계가 무너지고 집단 감염이 쏟아져 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였느냐?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때문에 이 델타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한 감염자들이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차, 2차 백신 접종도 맞았고 부스터 접종도 맞았고 이제는 걸리지 않겠지 했는데 모두 다 돌파 감염으로 백신을 했는 자이든 하지 않은 자이거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된 델타 바이러스는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도 아랑곳하지 하고 감염을 시켜버리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 뛰어난 의료와 방역 체계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발빠른 선진 국가들은요, 중요한 체제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없애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확진자 수를 카운트하지 않고 사망자 수를 카운트하고 확진자 수보다 사람이 사망되지 않도록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 것이 있죠. 확진자 수에 연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강도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이상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상황을 보고하고 발표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했던 멘토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국민 여러분, 2주만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할 테니 그때까지만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정부의 말을, 지침을 참 잘 따라주는 국민 같아요. 문 닫아라 하면 문 닫고요. 하지 마라 하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주는 견뎠는데 정부의 2주 연장을 그러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번 더 힘을 내서 한 2주만 더 견뎌보자 해서 모든 소상공인들과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내고 이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감염자 수가 어땠습니까? 계속 치솟아서 2,000명대를 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때 정부의 선택이 뭐냐? 여러분, 2주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안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단계의 고강도 방역 체제는 이미 효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것이 4주간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효과가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서론에 왜 팬데믹 상황과 코로나와 대한민국의 이 방역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시대 상황과 지금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놓치고 틀린 것, 틀린 방법, 틀린 대처 방법으로는 결국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4단계 거리두기를 지속할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의 새로운 방역 체계와 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시도를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의 가장 발빠른 선진국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의 교회 강단을 통하여 출애굽기 33장을 살펴보는 시간표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약간의 문제, 약간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 있나? 우리를 인도해낸 신은 과연 뭐하냐? 애굽에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은 모르니 어찌 해야 되나? 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죠. 이때 틀린 대처 방법, 틀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결과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며 경배하는 엄청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보고 이런 금송아지나 섬기는 언약 백성이면서도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사단과 흑암 문화에 여전히 조종당하는 거지근성, 노예근성, 광야근성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고 그들을 레위 족속을 통하여 심판하라고 말씀하셨고 십계명 돌판조차도 이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다음부터의 본문이 33장 본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재정비를 합니다. 오늘 그의 교회가 재정비의 시간표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재정비의 시간표가 된 것을 믿고 오늘 새로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함께하는 전 세계 237 동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새로운 영적 재정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몇 명의 청년을 통하여서 이러한 소식의 안부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데 참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계시죠? 라고 안부를 저에게 전달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청년들을 향하여 동일한 답변들을 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with 코로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문제 속에서도 언약의 흐름을 탄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름 휴가들은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 하면 바다가 생각나고 산들이 생각나고 강가가 생각나고 계곡이 생각나죠. 특별히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를 가면 큰 파도에 어떤 멋진 남성이 서퍼를 타고 파도를 가르는 그 속도감과 그 다이나믹한 그 스포츠를 즐기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파도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물에 잠기기도 하지만 이 서퍼를 타는 윈드 서퍼를 타는 사람은요,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큰 파도가 왔는 상황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물에 퐁당 잠기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기다렸다가 서퍼를 타고 신나게 다이나믹하게 그 파도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 익사이팅을 즐기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차일까요? 무엇이 차일까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파도가 올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과 파도가 올 것을 미처 몰랐던 사람입니다. 윈드 서퍼는요, 뭘 기다리냐?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물놀이만 하는 사람은요, 파도가 오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나 당장 즐거운 곳에만 급급하죠. 이 윈드 서퍼와 물놀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불신자와 교회로 또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쓰나미와 파도가 올 때 불신자들은 잠겨버리고 심판받지만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윈드 서퍼들은 이때를 기다리고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의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with 코로나,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문제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재정비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했더니 이 두 청년의 동일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 목사님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저의 생각에 공감이 되십니까? 코로나는 이미 전 세계가, 인류가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야 할 바이러스로요. 감염 안 되길 원하는 건
어쩌면 이제 헛다리를 짚는 것인 겁니다. 감기 안 들린 사람 한 분도 있습니까? 감기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으면, 처방전이 나오면 약을 투약하면 낫습니다. 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코로나를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명역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걸려야 됩니까? 안 걸려야 됩니까? 그런데 독감보다 치사율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의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코로나와 팬데믹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건 영적인 코로나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직전의 밤, 6월절 장자를 쳤던 영적인 그 장자의 재앙 같은 영적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지, 이 땅에 지금 이 감염되어지는 팬데믹 상황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제자로서의 영적인 문제를 타는, 문제를 누리는, 정복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언약 백성의 재정비의 시간표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문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니.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상당히 영적으로 그 영적 감성이 뛰어난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3,000명 이웃, 형제, 동생, 아우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 없애버렸어요. 이때 속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32장 마지막에 내가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33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라 이거예요. 내가 내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가게 한 약속은 이행하마. 그래서 내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 앞길을 호위하고 인도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거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가 시작된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코로나 감염 안 되기 위해서 사람이 2m 이상 거리두지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어떤 문제, 사건과 작은 갈등 때문에 소원해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 거리를 둡니까? 마음이 다쳤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거리를 두셨을까요? 마음이 다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음이 다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데까지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가게 하겠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걸 여러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1절과 3절에서 메시지하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게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응답입니까? 여러분 진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가나안 땅 가는 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지.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영길 목사는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내년 이맘때쯤 오늘 고민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만큼 가치 없는 것에 우리는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모든 걸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에 생각과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누리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계신 게 문제예요. 경제 문제인 거 있고 질병 문제인 것 같은데 인간관계 문제인 거 있고 상황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 같은데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작은 소소한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주인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거리를 두고 계신 것을 내가 문제로 삼고 내가 이것을 재정비해야 되겠구나 언약 잡는 순간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에 새롭게 기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는 내 사자를 보내서 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 진주에 함께하지 않겠다. 이 땅에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 내가 너에게 목회는 할 수 있도록 유지는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영이 너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목회 성공입니까? 목회 실패입니까? 중직자 장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기도한 것, 내 응답해 주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지는 않겠다. 왜?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뭐라고요? 고백합시다 같이. 너는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안 따라가. 결정적 순간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정적인 순간에는 네가 주인이 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에게는 함께 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나님 알겠어요, 감사해요,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 안 가도 되니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4절과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를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저는요 4절과 6절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 넘치신다. 4절 6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장신구를 떼어나라고 합니까? 장신구가 뭡니까? 금목걸이, 귀걸이, 반지, 발찌, 머리띠, 자신을 꾸미는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목걸이도 없어요. 반지도 잘 안 하고요. 근데요 어떤 분들 보면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시거든요. 목걸이, 반지도요 한 손가락, 그러니까 5손가락에 저 4개도 봤어요. 이야, 저 손은 오므려 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손에도요 뭐 주렁주렁해요. 근데 반지 굵기도요 얇잖아요. 엄청나게 굵어요. 저는 그걸 메고 과연 저게 생활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 장신구 왜 합니까? 귀걸이 왜 합니까? 목걸이 왜 합니까? 예뻐 보이고 가치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여기는 가치 있는 것 오늘 다 떼내라. 할렐루야. 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다 떼내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쓸데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장신구를 다 떼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장신구를 계속 차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제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장신구를 떼내라고 했을 때의 그 명령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백성의 마음이 진짜 깨달았구나.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장신구를 다 떼내라고 했을 때 장신구를 숨긴 한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몰래 숨겼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겼어요.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임받은 게 아니에요. 왜 죽었죠? 말씀을 어겼어요.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야 장신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장신구를 떼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재정비하라고 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제거해라.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오늘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 가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장신구를 다 떼어냅시다. 그런데 숨겨두면 나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해.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 모르실 거야. 숨겨두면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결과는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장신구 쓸데없는 가치를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너와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백성의 재정비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정비했어요. 할렐루야. 장신구를 떼내었어요. 장신구를 떼낸 것이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가치라고 맞바꿨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 저의 장신구를 떼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한 주간을, 떼어나는 9월을 저는 보내려고 합니다. 재정비되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불러주신 목회자의 천명, 소명, 사명에 재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그의 교회의 영적 재정비요, 재무장이라고 저는 믿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방송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무장을 또 재정비를 실천하는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 앞에 어떤 모습의 결과가 있었느냐 하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를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가주고 싶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포기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서 순수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함을 알아요. 이 백성이 내가 창조한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 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 주시면 좋겠어요. 8절 다 일어나 자기 장막의 문에 서서. 10절입니다.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제가 왜 이 두 군데를 줄을 걸어야 하냐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는 당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장막 문에 서서 있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 성막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장막에 있어서 서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저는 이 부분이 주목하여 보여졌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이 교회를 못 가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에요. 정부와 교회를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교회를 못 가도록 지금 복음과 종교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누가 막습니까? 사단도 못 막는 걸 정부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안심되는 게 아니고 본질은 나의 장막에도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종교식으로 가르쳐 놔서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본질은 교회당이 아니라 본질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지금은 팬데믹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였습니까? 가족 예배, 가문 예배,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가족 공동체, 가족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패러다임이 시작된 겁니다. 재정비해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다? 비대면 시대다.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가 모두 다 비대면 구조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업은요, 비대면 사업만 남습니다. 4차 산업 남습니다. 앞으로 교회도 비대면 시스템, 대면 시스템의 절묘한 조화를 갖춘 교회만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감염은 통제가 안 되는데 고강도 4단계를 천년 만년 한다고 안 잡혀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언약 백성의 재정비의 시간표. 자, 자기 장막에 서서 회막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막에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기 장막, 이스라엘 지파의 자기 장막에 다 서서 몸은 장막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곳,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것이 있을까? 저는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장막문이에요. 자기 장막문이 어디예요? 고백합시다. 내 집, 내 현장, 내 사업장, 그것이 내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 사역, 선교 사역이 말씀으로 나왔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 나눕니다. 이 모세와 나눈 대화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예요. 모세는 그냥 대표자예요. 하나님 모세와 단둘이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가 또 주목되어지는 단어가 있었죠. 대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엄밀히 보면요, 영적인 것도 비대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봤어요? 못 봤죠? 성령 안에서 대면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비대면이에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복음과 영적인 건 역시 시대를 초월하는 중요한 가치구나.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 눈으로 직접 봤다는 말은 아니에요. 직접 보면은 못 견뎌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세와 함께 계셨지만 또 엄밀히 보면 비대면으로 모세를 하나님 소통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다.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모두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그의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 오늘부터 하나님과 영적 대면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문제 속에서 언약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언약을 누립니다. 우리 그의 교회는 이런 시대 현장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 현장화의 응답, 전문화의 응답, 세계화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냥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 현장을 보며 함께 하시는 것을 소명하며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 어떻게 완성시키시는 것을 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재정비가 목표가 아니라 재정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새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약 백성의 재정비의 시간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언약에서 재정비되길 원합니다. 그 내용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장신구들을 떼내었고, 이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를 자기 장막에서 회복하니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작전과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 언약의 백성의 재정비 시간표 속에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것인데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장신구를 오늘 떼어냅니다. 각기 자기의 장막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예배를 앙무하는 자들 예배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 하나님과 영적 대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비 이후에 주실 새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 가치인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